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요즘에 정오에 여러분 그 카톡방에 올리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읽고 있는 거 그냥 말씀을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르니에가 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인생을 살 때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 그것은 묵상입니다. 이 투르니에는 부부가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묵상도 하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내용은 묵상한 거, 특히 부부간에 같이 묵상하게 된 이야기, 그것들을 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제 올렸던 글인데 우리는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40년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 사람이 랑데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내, 나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은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많이 보충해 줍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개인적인 묵상 시간도 필요한데 이는 부부간에 갖는 묵상 시간에 나오지 않았던 생각들을 보충해 줍니다. 나의 중요한 일과 중요한 활동들은 이 묵상 시간에 시작됩니다. 아내가 내 직업에 전적으로 동역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없이는 환자의 문제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더구나 부부가 같이 묵상을 한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부부가 같이 묵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못하고 있고 개인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부부가 같이 묵상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일과에 한 번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넣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생을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깊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해보지 못합니다. 이왕하면서 맛을 알면서 하면 좋은데 그럼 훨씬 행복할 텐데 신앙생활도 먹는데도 맛이 있잖아요. 먹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은 맛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이렇게 입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목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냥 음식을 먹는 거, 맛을 모르고 배만 채운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맛을 모르면 맛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면 훨씬 행복할 텐데 기도에 맛이 있고 또 찬양도 맛이 있고 공부하는 것도 맛이 있어야지. 그 맛을 알아야지 신앙생활도
재밌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평생 그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 3, 40년, 50년, 60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국수도 맛있게 먹고 뭐 고기도 야채도 맛있게 먹고 커피도 샌드위치도 생선구이도 맛있게 먹으면서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이왕이면 그렇게 재미있게 맛있게 합시다.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역사 공부해도 재밌고 뭐 심지어 과학이나 수학도 재밌습니다. 요즘에는 과학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책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요즘 과학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물리, 화학, 생물 무슨 요즘에 정말 책들 좋아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 만한 공부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실 무슨 교회에서 하는 공부다, 뭐 세상에서 하는 공부다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성경을 보든지 무슨 성경 관련된 책을 보든지 그런 거에 아주 파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답답하죠. 세계관이나 우주관, 언어나 사유가 전부 자기 틀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의식을 못 하는데 밖에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저렇구나 사람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신앙인데 정상적이질 않고 외골수 이단 종파랑 똑같아요. 왜 저렇게 될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무슨 다른 세상의 역사책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공부할 생각을 안 해. 그냥 이 사람은 책을 골랐다 무조건 신앙서적이야. 이 사람은 그거밖에 평생을 그런 식으로 해요. 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단들은 그게 굉장히 세잖아요. 다른 책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골수가 진화론이다. 진화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책밖에 그런 쪽으로 말밖에 듣질 않으니까. 진화론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진화론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류 역사에 잘 모르죠. 무슨 성소수자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라 그러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도대체 역사라는 걸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와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착각해요. 어림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지 신앙도 깊이가 있습니다. 천박한 걸 믿음 좋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해야죠. 그래야 내 안에 갇혀 있는 그 이상한 소리만 하는 이상한 화면만 보는 개구리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감리교라는 게 그렇게 옹졸하게, 특히 한국 감리교회는 그렇게 작은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신학교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어떤 그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신학이, 그런 신학을 하는 교단도, 제일 크다는 교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단도 그렇고, 심지어 뭐 이건 뭐 심지어 여자 목사를 못 만들잖아요. 여자는 장로도 안 되고, 그런 정도로 퇴보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성경 해석을 바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집단, 자기 안에 갇힌 집단이, 목회자들도 절실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히지 말고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좀 균형 있게 살아야죠. 한심합니다. 철학한다, 신학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공부가. 신학자가 됩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신학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한테 들으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책을 보세요. 책도 좀 보고. 재밌습니다. 성서신학,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성경 뭐 맨날 뭐 몇 독을 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독을 하면 뭐 합니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열심히 읽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죠, 열심히 읽는 거. 그러나 성경 공부도 좀 깊이 있게 해야죠. 이단들 성경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서 그보다 못해요. 오히려 이단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깊이에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교인들을 바보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걸 오히려 그냥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장로 같은 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기독교 대한 장로인가, 기장이죠. 한신대학교. 그 성경 해석을 갖다가 비평적으로 성경 해석을 성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성서 비평학을 한다 그래가지고 쫓아내, 이렇게 나뉜 거예요. 웃기잖아요. 중세처럼 성경을 안 본다고, 근대 현대가 됐는데 포스트 모던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중세처럼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은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라집니다, 교단들이. 그러니까 진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진보가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 안에 그렇게 갇혀 있습니까? 역사가 발전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고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죠.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재미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릴 때, 젊을 때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은 늙어서라도 그 맛을 보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맛이 있지. 공부를 하세요. 공부 맛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 그냥 난 공부 싫어 그러지 말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시간도 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시험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공부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냥 그런 공부를 왜 안 합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공부를 하면 그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거는 싫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공부처럼 재밌는 건 없어요, 세상에. 제가 보기엔 어디 산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고 살라 그러면 좋겠어요. 공부도 재밌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 진짜 재밌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아는 족족이 재미가 있고. 뭐 다른 재미 특별한 거 있나요, 살면서? 뭐 나이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랴 그럴지 모르지만 특별히 뭐 재밌는 거 있어요? 뭐가 그렇게 뭐 연애를 할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나이 들어서 공부만 한 재미가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공부는 더 재밌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일하러 다녔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은
그럴 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세계적인 석학이 된 기분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든데 밤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 쾌감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없는 사람은 더 재밌게 공부합니다. 시간 없다고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 없다고 책 못 본다? 그런 건 없어요. 시간 없으면 책 보는 게 더 재밌어요. 틈틈이 막 그러다가 막 일하다 틈틈이 틈틈이 막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요. 이 책 보면서. 공부라는 건 재밌는 거예요. 하려고 들면.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묵상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도 그 평화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묵상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것이 되면 너무 재밌는 일종의 산책 같은 것이 됩니다. 나중에 중독되죠. 묵상을 하는데 안 하면은 마치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것도 뭐 병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상 가운데 묵상의 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그런 묵상의 길을 있어야겠다. 제가 요즘 유독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유난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려면 일단 시간을 떼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떼서 묵상 시간을 갖는다.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혼자가 된다는 겁니다. 뭐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시공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인생을 살 때 시공에 엮여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떼야 돼요. 그게 묵상의 핵심입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을 분리시켜야 돼요. 흐르는 시간으로부터 떼고, 그 다음에 공간도 떼야 돼. 공간을 뗀다는 건 사람으로부터도 떼어지고 일로부터도 떼어내고, 그렇게 떼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게 묵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는 어려워요. 사랑을 해도 물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저희 아내와 제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둘이 있어야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섞여 있을 때도 물론 사랑하죠. 그렇지만 진짜 깊은 둘만의 사랑은 둘이 하는 겁니다. 기도도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떼내야 돼요. 공간적으로 떼서 둘만의 깊은 가장 황홀한 시간은 그때 갖는 거예요. 그걸 혼자 있는 걸 못하면은 묵상의 맛을 알 수는 없어요. 시공으로부터 떼어내야 된다. 둘만의 시간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묵상을 하는 것인가? 묵상 그러면 그냥 일단 소리 없이 하는 거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썼는데, 소리 없이 한자를 보면은 잠잠하다, 그런 묵이라는 게 잠잠하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소리 없이 잠잠하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잠할 묵자 때문에. 상이라는 것은 생각할 상인데, 그래서 보통 영어로 묵상 그러면은 quiet time이라고 번역을 해요. 조용한 시간이다. 묵상. 근데 이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개념이 서양이랑 좀 틀려요. 묵상, 명상, 관상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묵상이랑 명상이랑 참 구분이 안 됩니다. 명상 그러면은 인도에서 명상하고 그러는데, 그거나 묵상이나 동양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받아들여요. 메디테이션 그러면은 명상을 한다.
그 묵상을 한다. 뭐 그게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그냥 하여튼 조용히 뭐 조용히 꼭 할 건 없지만 뭐 시끄럽게 떠드는 게 자기 뭐 기질상 나는 조용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떠들면서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quiet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다, 명상이다. 관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렇죠? 관상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요즘에나 쓰지 관상 기도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관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관상 기도를 한다. 그건 제가 나중에 목회 나오고 뭐 신학하고 이렇게 책 읽어가면서 관상 기도, 야 이게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가진 심오한 기도야? 그런 걸 그때 알았지. 그냥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관상 기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관상 기도가 뭔지. 그 유구한 기도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관상 기도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상 기도, contemplation이라고 그러는데 contemplatio. 그러니까 라틴어고 이게 원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테오리아라는 말은 본다 그런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기도가 보는 기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석을 할 때 보통 테오리아, 관상이다. 관이라는 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견이랑은 틀리죠. 견자는 그냥 본다, 일상적으로 본다는. 관이라는 건 뭔가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깊이에서 보는 거, 깊이에서 아는 거, 깊이에서 깨닫는 거. 그게 관이에요. 관상, 상자도 뭐 생각할 상자지만 거긴 눈목자도 있잖아요. 마음심자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본다. 깊이 그렇게 본다. 원래는 이게 철학에서 온 말입니다. 플라톤도 쓴 말이고, 뭐 신플라톤주의니 하는 이런 데서는 모든 만물이 일자로부터 쭉 내려와. 일자는 완전히 그 이데아의 세계 같고,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물질의 세계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물질의 세계에 사는 인간들이 저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것을 테오리아라고 그래요. 그걸 관조한다, 조망한다. 반대는 뭐겠어요? 물질 세계로 오는 거. 이쪽은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오리아라는 거는, 본다라는 건 그냥 본다, 그 조망하는 거예요. 관조하는 거. 좀 더 깨닫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깊이 있게 진리를 깨닫는 거다. 진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원래 온 말입니다. 이거 뭐 얘기할 게 많이, 뭐 제가 유튜브 몸기도 있잖아요. 전에 했던 거 몸기도 유튜브 올렸던 거 있죠. 거기 좀 찾아보시면은 보니까 오늘 그걸 다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이 관상기도도 그렇고 뭐 명상이든지 묵상이든지 결국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자기 자신을 그걸 뭐 객관화한다 할까, 뭐 하여튼 깊이 자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가 시작되고 모든 것들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관상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그래서 관상기도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던 뭐를 하던 다 결국은 관상기도로 수렴.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뭐 협소적으로 관상기도를 뭐 광의적 관상기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모든 기도는 관상기도입니다.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조망하고
어떤 영원한 것을 조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비에 빠지면 망가지고 맙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사람은 못 견뎌요.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났다, 재미있잖아요. 거기에 빠져요.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기도를 그런 맛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보고 강건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치유가 없어도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는 치유된다 안 된다 이런 데 가치는 그럴 만한 레벨이 아니에요. 기도는 안 나도 기도의 세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일종의 존재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일상이지, 기도는 숨을 쉬듯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그런 레벨의 차원이에요.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뭐 내가 병이 날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기도는 심리적으로 임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도의 세계라기보다는 심리적 처세술 혹은 뭐 처세의 지혜, 그 정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기도는 병이 있건 없건 살건 죽건 그저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을 굳세게 믿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욕망이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심이 무너진 것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 된다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사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죠. 우리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수없이 기도를 하고,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어떤 위대한 신앙인은 아픔과 고통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프란치스코. 기도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글쎄, 놀랍잖아요. 그런 말은 기도가 얕을 때 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마술적 신비를 넘어선 세계입니다. 기도에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삶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건강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쉬는 숨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관상기도라는 건 서구 관상기도라는 것이 이제 서구에서는 주로 전인적인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합일, 관상의 끝에 가면은 결국 가장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과 합일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래서 뭐 빛으로 그냥 전율이 생기고 직관의 기쁨을 맛본다. 그리스도 곁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심정과 일치한다. 서구 기독교는 전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만남, 그런 것들을 관상기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동방교에서는 서구 기독교라는 게 원래 로만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셌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로만 카톨릭밖에 모르죠. 지금 이슬람불, 터키의 수도, 그게 원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딴 도시였잖아요. 그게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 제국의 수도, 그게 그리스 동방 정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만 카톨릭만 알죠. 그게 다 캐톨릭인 줄 알고, 기독교가 그것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동방 정교회도 있고 이집트 콥틱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여러 가지 개신교도 있고 뭐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주로 관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라 그래요. 그러다 디비니제이션, 신처럼 된다, 신성해진다. 그래서 관상 기도를 통해서 신성해지는 거, 그 과정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실질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관상 기도를 통해서. 근데 뭐 그렇게 관상이다, 묵상이다, 무슨 뭐 명상이다, 그렇게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에 맞게 하면 되고, 자기 것을, 자기의 길을 만드세요. 자기 묵상의 길을 만드세요. 자기 기도의 길을 만드세요. 관상 기도는 그 기도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관상 기도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뭐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다 관상 기도지. 모든 기도가. 어떤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신성하게 변화되고, 그게 기도지.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관상이든 명상이든 묵상이든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야 의외로. 우리가 개신교에서 기도 그러면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걸로,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개신교인들은 기도 하나님 어제 말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서 불교 전통에, 불교 수행 전통에 딱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지, 뭐 명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개신교는. 그럼 뭐 소리를 내야 되는 걸 기도로 착각하죠, 완전히. 그러나 의외로 관상 기도를 한다든가 명상을 시도해 보면은 그 전통이 기독교 전통에서 훨씬 길고, 일단 소리 지르는 기도는 한국에서나 100년 뭐 끼켜야 된 거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류가.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게 기도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요히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태까지는 죽어라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안 맞지만 그게 기도니까 열심히 하려고 애는 썼지만, 나중에 관상 기도를 해보고는 이게 나한테 그래도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씁니다. 소위 뭐 큐티를 한다든가, 콰이어 타임이라는 게. 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방식을 만드세요. 묵상 시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기도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은 노래도 합니다. 노래처럼 감동적인 것도 없어요, 기도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걸 왜 3번을 반복을 하냐? 첫 번째 하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를 때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 중이지만. 그걸 한번 100번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요번에 붙여달라, 무슨 우리 남편이 뭘 하는데 그거 고쳐달라, 우리 집에 뭐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거 다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반복해서 100번을 한다든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안 해도 그 안에 다 사실은 담겨 있잖아요. 굳이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다 그렇게 맞춰야지 하나님이 알아봅니까? 그림을 다 알지, 말하기 전에 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느껴봐야 돼, 알아요. 저도 몸기도를 한다고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걸 몇 번 하면 그 대단한 감동입니다. 몸에서 터져 나오는 듯한 눈물이 몸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배에서. 이건 기도하면서 찔찔거리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내 몸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뭐 물론 제가 춤을 잘 못 추니까 춤을 추지는 못했지만 이 체조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온몸이 그냥 터질 듯이 감동이 있어요. 자기의 길을 또 그걸 섞어도 좋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이쪽으로 감동이 되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깊은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그 생각이 기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숨에 달기도 합니다. 숨 쉬는 걸 기도로 만들고 뱉고 드리고 뱉고 드리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스러운 거,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기도로 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을 기도로 삼아요. 대부분 관상기도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비우려고 그럽니다. 일종의 멍을 때리는 거죠. 그 멍 때리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를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좋은 기도를 다듬으세요. 기도의 왕도는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친다는 건 웃기는 겁니다. 물론 인도에 갈 수 있어요. 묵상은 이렇게 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는 자기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다른 방식의 기도도 좀 해보고 그럼 훨씬 풍요로워지죠. 자기 기도 방식만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들이나 다른 전통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령을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어느 통로로만 지나다니는 그런 통행증을 발부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무수하게 많은 방식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성령이 통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지세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습니다. 저는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는 너무 안 돼요. 평생을 해왔지만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소리를 안 지르면 기도가 안 되나 봐요. 소리를 내고 아버지 짭짭짭 잘라파차 해야지, 그래야지 시원하기도 하고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신에 차고 자기의 어둡던 것들이 몰려 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면 어둠이 몰려 들어와. 그냥 기도를 하고 나면 그냥 답답해요. 그냥 아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물론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땐 해야죠. 그러나 자기 기도 시간에, 묵상 시간에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기도는 자기의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이 모든 각양의 기도를 꿰뚫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된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허무함을 봐요. 기도를 통해서 아픔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보게 돼요. 지나쳤던 것들을 보게 돼요. 흐릿했는데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동굴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더듬더듬 동굴을 들어갑니다. 쳐다보기도 싫었던 동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듬거리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투르니에 같은 심리학자들이 이 묵상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뚜렷이 보이니까. 수치스럽거든요. 이걸 본다는 게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안 보고 싶다. 그러면 기도가, 그래도 내가 뚜벅뚜벅 그 기도의 길을 계속 가면은 어느 순간 뚜렷이 보이고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다시 내가 그걸 조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 평화롭고 어떤 포괄적인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업되는 겁니다. 신성한 레벨. 그렇잖아요. 신성함의 세계에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거예요. 수치다 이런 것도 넘어가요. 수치를 볼 수 있고 아픔을 볼 수 있고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뚜렷해집니다. 기도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따뜻한 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어깨를 잡아주는,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 이게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이길 힘을 주고 거리를 둘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은총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잠재력과 승리와 희망과 능력이 이렇게 천막같이 덮여있던 것을 싹 기도를 통해서 걷어주고 내 잠재력과 능력과 힘과 용기와 평화가 기도를 통해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물론 경험을 하루아침에 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깊이 가운데서 점점 그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리고 핵심인 자기 자신을 만나는 깊이로 들어갈 때,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걸 안 가지고 이 맛을 맛보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 재미없고 불행한 일이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흙탕물이 막 내려가잖아요. 막 쏟아져 내려가면은 그 흙탕물이 막 강에 막 벌겋게 냇가에 막 흙이 묻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온갖 쓰레기 잡탕이 그냥 다 된 흙탕물이 강을 막 흘러갑니다. 저는 예전에 잠수교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흙탕물이 그냥 잠수교 위로 그냥 넘실거리면서 그걸 자주 봤어요. 근데 그게 한 3, 4일, 2, 3일만 지나잖아요. 고요해져요. 언제 흙탕물이 흘렀냐는 듯이 강물이 고요합니다. 여러분, 물의 컵에 흙탕물을 흔들어 가지고 컵을 놔보세요. 이게 시뻘건 그 흙탕물이 불과 몇 분 만에 맑게 가라앉습니다. 위에는 맑아져요. 그게 기도예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격동하던 눈물도 그치고 막 희망에 차서 막 버겁게 막 오버하던 것도 그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알 듯 모를 듯한 미소가, 천년의 미소, 만년의 미소가 내 얼굴에 흐르고, 그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수놓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그걸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세요. 종교란 무엇일까? 저는 종교를 인간을 묵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다른 뭘 가르친다든가 다른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다른 무엇을 선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교는 인간을 그 자신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묵상의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눈과 입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자신의 뇌와 오장육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무슨 도구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짧으면은, 기도가 얕으면은 도구마의 노예가 되기가 더 쉬워요. 기도가 깊으면은 비로소 본질적인 것들에 가 닿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만나기 때문에 도구마나 모든 전통이나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얕으면은 도구마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자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따뜻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묵상은 기도하는 자의 삶과 죽음, 생기와 허물을 응시하며 미소 짓도록 초월의 능력을 지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에게 침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침묵으로만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묵하려면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들도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것은 침묵 속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끔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는 것이 좋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 투르니에도 환자와 상담의 계속적인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치유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묵상을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침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치 시계와 경쟁이라도 하듯 촌음을 다투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는 것은 그들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활이 이미 스케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에게 들어갈 틈새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의 일부를 취소하여 생활을 가능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투르니에게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을 그렇게 계속해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끈질기게 해라. 끈질기게 해라.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한계를. 저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죠. 왜냐하면 하도 인상을 쓰고 사니까, 웃는 얼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봤죠. 나름대로 거울을 보면서 웃는데 이게 사람이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닌데 웃으면 징그러워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게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웃는 얼굴이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남이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남도 기분이 좋아질 거고 나를 보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남이 기분 좋다가도 싫어질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사냐 싶어가지고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그렇게 며칠 하다가 그냥 포기. 근데 우리 이종옥 집사님 오늘 교회도 안 나오셨지만 이종옥 집사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어. 그냥 가만히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천사를 본 듯하고. 근데 그것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죠. 버텨야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그러면 버텨야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돼도 뭐가 되고 벌어도 많이 벌었지. 마음 먹은 대로 했으면 벌써 뭐가 돼도 다 되지 않았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했으면 내가 벌써 1등 했지. 공부도 1등하고 서울대 가고 다 했지. 그렇잖아요? 맨날 마음 먹고 늦게 자면서 그냥 내일 아침에 난 일찍 일어날 거야. 그냥 일찍 일어나 지나? 뻔할 뻔짠데 일어나겠다고 하고 늦게 뭐 딴짓하고. 결국은 여러분 몸이 이겨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마음이 이길 것 같아요? 몸이 이깁니다. 결국은 며칠 못 가요. 마음은. 모든 것은 결국 몸이 이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뭐냐? 몸이에요. 정신? 그건 정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요즘 제가 유물론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정신이 있나? 몸이지 결국은.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어떤 화학 작용이 정신인지 뭔지. 그 물질이지 그 몸이 안 보이는 무슨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못 볼 뿐이지.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몸이 이긴다. 몸을 안 만들면 안 돼요. 사랑도 그렇고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몸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한다고? 마음으로 애를 키웁니까?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마음으로 부부가 삽니까? 밥도 해줘야 되고 돈 벌러도 나가야 돼. 다 몸으로 하는 거지.
효도도 마찬가지. 몸으로 효도를 안 하면서 효도한다. 생 거짓이지. 몸으로 하는 겁니다. 효도를 하려면. 전화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무슨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선물도 좀 해다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마음이 아니라 몸이 해야 진실이죠. 습관이 되기까지 몸이 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돼.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 또 주무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고치려면은 최소한 3달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포중학교에 예전에 다니는데 거기에 그냥 그분은 몸이 돼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 돼요. 몸이 돼 있는 게 정신이 이깁니까, 몸을? 못 이기지. 그러니까 최소한 세 달이 지나면 사람 3년인가 3달 지나면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세포라는 게 하나도 옛날 세포가 아니라 다 바뀌었지. 우리 몸이라는 건 싹 다 바뀝니다. 그렇게 이게 어제의 그거 같지만 2년 전 3년 전에 내 얼굴 같지만 하나도 그 세포가 예전 세포가 아니라 다 바뀐 거라니까요. 몸을 바꿔야지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 이거는 그냥 잠깐 하는 거지. 결국 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제가 워낙 졸리게 하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죠. 이렇게 졸리게 설교를 해놓고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에 매일 하면 사람은 3주 정도 하면은 된대요. 어느 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하면 매일 가면 3개월 정도를 한 몸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를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몸이 안다는 거예요. 몸이 아는 것이 습관화하는 겁니다. 몸이 모르면 바로 돌아가요. 아무리 정신으로 발작 깨가지고 한다 그래도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묵상도 그렇게 여러분 묵상 시간을 한번 정해보시고 가져세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시간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깊고 만나고 아름답고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깊고 깊은 샘으로부터 솟는 맑은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뎌진 감각을 회복하고 삶의 맛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감동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로션 바르지 않아도 뽀독뽀독 예쁜 아기의 살처럼 우리 원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원래부터 추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게 될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의 모든 색깔들이 얼마나 놀랍게 아름다운지, 나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눈동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떠가는 구름에 떠가는 소리, 잎사귀가 나오는 소리,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소리,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은하가 도는 소리, 가족과 믿음의 동지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이야기 소리, 우리의 귀로 듣는 모든 소리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스러운지 알게 됩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그걸 줍니다. 묵상이 끝나고 일상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의 가슴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흐르고 우리의 손과 발에 거룩한 전류가 흐르고 세상을 이길 힘이 온몸에 충전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묵상의 능력입니다. 20분, 30분 정도 묵상을 해보세요. 떼어내세요.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세요. 10분이라도 우리 몸이 기도하게 됩니다. 매일 묵상 시간을 가집시다. 말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랐던 사람, 그 몸에 묵상이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9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하는 사람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삶의 깊은 맛을 느끼고 따뜻한 지혜를 체험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내립니다. 그에게는 커다란 상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묵상의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묵상 위로 내리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